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서 어제 제가 만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간증식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임마누엘의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복음이 성령의 계시로 정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여기다가 다 적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꼭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정말 불과 같은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수 믿자마자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습관적인 죄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정말 거룩해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음란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러운 죄들을 계속 짓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막 밀려오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부흥회라든지 막 기도회 이런 데를 막 찾아가서 또 막 회개하고 다시 막 이제 충만함을 구하고 또 재헌신하고,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청년 때 음란한 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몰랐는데 많은 상처를 받고 제 안에 쓴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까칠한 밤돌처럼 그냥 사람들하고 막 티각태각,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워.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저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또 하나는 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제자훈련도 받았고 신학도 했고 성경도 많이 나름대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제 인격과 성품이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이 분명히 믿어지는데도 제 인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열매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엉터리 같은 제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도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예수 믿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 믿은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았거든요. 막 성령세도 받고 막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점점 가면서 이런 고민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나처럼 고통스러워.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처럼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교회 망신이고 하나님께도 망신이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시험을 받아갖고 제가 난 그냥 교회, 그리고 제가 한 거의 6개월을 교회를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면의 고민이 저에게 굉장한 이 스트러글, 몸부림이 막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쯤에 제가 뭐를 정리했냐면 제 문제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은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막 엄청난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거다. 무지 문제다. 내가 말씀을 모르거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이게 제가 첫 번째 내린 진단이 무지하다. 내가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학도 했고 성경도 몇 통 읽었고 뭐 성경 세미나도 들었고 내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구나. 내가 삶이 안 돼. 이런 혈기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저기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무능력의 문제구나. 이게 제가 내렸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성경 세미나 그리고 하나님 불같은 능력을 막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불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불같은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 안 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찾았습니다. 제 무지의 문제와 무능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제 안에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 유레카라 그래요. 유레카. 알았다. 내가 발견했다.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자기가 쑥 들어가니까 물이 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부력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딱 깨달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그냥 옷을 벗은 채로 막 달려가면서 유레카 내가 알았다 막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마치 제 기분이 그랬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 저의 유레카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딱 이게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 돌만 내가 알면 내 무지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무능력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성광처럼 저에게 왔어요.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 도자가 길도자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금으로 성취하신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막 구했던 불같은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막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제발 이 음란한 죄를 좀 끊어주세요. 막 불같은 능력을 구했는데 복음이 네가 그렇게 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막 깨달아졌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알면, 복음을 체험할 수 있으면 내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 도를 가르쳤느냐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저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와 똑같았어요. 그렇게 많은 막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을 하고 막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습관적인 죄 속에 빠졌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막 미워하고 소송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인격과 성품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치리를 하는데 뭐로 가르치냐면 십자가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도를,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구나. 이게 답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야,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었던 복음, 이것은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가서 하여간 복음의 복자가 있는 책은 다 샀어요. 십자가도에 가는 책들을 막 다 사갖고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막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십자가 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 뭐 그 정도 복음을 생각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다 천국 가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복음은 맞지만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복음이 저는 너무 비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열려지면서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유레카, 할렐루야, 이게 이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실 복음이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딱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고 임마누엘라라고 이름을 딱 지어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갖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살린 세 사람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임마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신비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종노하던 옛사람, 늘 사망에 두려워하는 옛사람, 가난, 저주, 질병, 사망의 그림자에 두려워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에 종노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옛사람, 이기적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갖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합하여 함께 승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으실 때 우리 거듭난 영도 하나님과 보호자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들이 예수를 믿을 때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사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24시간 365일 함께 하리라. 이 말이 가끔씩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원문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에게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극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해하기 쉽게.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세례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임만의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에서 올라올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내 거듭난 영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승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모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의 영으로 오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게 이제 내일 나누겠습니다. 계시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가슴을, 이 작은 나를 성전 삼고 어떻게 임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성으로는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이걸 이해시켜 보려고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연구를 해서 그런데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하여간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좀 먼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원리를 설명해 보면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저 물을 담는 방법이 뭘까요? 저따가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다 새어나가요. 근데 저따 물을 담는 방법은 저 항아리를 바닷속에다 팍 던지면 바닷속에 쑥 들어가면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렇게 지금까지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분은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나라에서 잠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반드시 미국을 가야 돼요. 미국을 안 가고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 원리를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깨졌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자, 어떻게 다시 오시냐면, 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너희들도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0절에 보면 이게 깨어졌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좀 더 다 깨졌네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너희들에게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안에 보호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영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승천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너희 안에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핵심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 복음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최고의 유레카였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와 이런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잠시 무슨 큰일 인해서 내가 잠시 염려 근심할 수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절대 지속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복음이 믿어지면 말할 수 없는 샬롬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늘 그분의 면전의식,
그분의 임재를 자꾸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주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물론 잠시 주님의 임재를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복음이 열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임만의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코람데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실제로 이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자꾸 주님께 뜻을 여쭙고, 주님께 자꾸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순종하며 자꾸 나가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임마누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의식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데 다만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그 임재를 의식하고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무시로 계속해서 대화하셔요. 대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의 임재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